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년부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던 저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버거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희엘 청년부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사오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사 들을 귀 있는 자의 두 귀가 울리며 강팍해진 마음을 연한 숨 같은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역시 실하던데 역시가 빠졌네요. 오늘 제목은 역시 실하다 따봉입니다.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라 다른 제목이었는데 PPT를 만드는 정연이가 전도사님 제목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해서 급히 이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가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면서 태클을 걸으셔갖고 제가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제목은 실하다 따봉입니다. 중간중간에 괄호 열고 닫고에 채워 넣어야 할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의 인격적 만남을 원하셨지만 결국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큰 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차인 홍수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게 되지만 사람이 불어나게 되면서 그들은 또다시 눈에 보이는 불순종의 최고봉인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한 족속이었던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여지고 사람은 온 지면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의 모두가 하나의 족속이고 하나의 말을 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온 인류의 신이신 겁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지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한 사람을 끄집어내십니다. 창세기 하면 이 사람 하면 창세기를 논할 수 없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언제나 많이 들었던 설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며 들어갔던 에브라함. 바로 좋지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본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만 주기 위해서 그를 택했느냐입니다. 내가 과연 아브라함을 그냥 복만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시려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멘 말고 그럼 다 같이 18장 17절부터 한번 합독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심기겠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19절입니다. 19절이에요. 이렇게 강조한 건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거. 밑줄 쫙 펴. 돼지고리 땡땡 이거겠죠.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집 한 채 주려고, 막힌 거 뚫어주려고, 아픈 데 낫게 해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세상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공의, 의로 뭐 이런 것이고요. 공도라는 것은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이런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 집 한 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로 내 맘대로 살아가던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 죄된 모습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되었던 거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죄인인 줄 모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율법의 완성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사랑. 영어로는 love. 그렇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택함 받은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잡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인 우리가 세상의 법에, 세상의 가인 공동체의 유행과 문화, 문명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면 뭔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괜찮았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실했으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실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화장실 갔는데 휴지 없었던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지저분하니까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3일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찾아서 어렵게 원고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딱 지금 여기까지 원고를 만들고 원고가 대충 완성해서 은혜가 있네, 좋아, 마음에 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발을 살짝 움직였는데 의도치 않게 컴퓨터 본체를 툭 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의 모니터가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어떤 이유로 오류가 생겼고 이제 재부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지? 설마?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컴퓨터가 뚝 꺼졌습니다. 순간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 짜증나. 끊었던 담배도 생각나고 어디까지 있었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아, 막 짜증나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때 당시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컴퓨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제 컴퓨터가 10년 이상 된 컴퓨터라 좀 느립니다. 많이 느립니다. 심호흡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글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진짜 딱 이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했던 원고 내용이 날아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보다 더 간절히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이 열렸습니다. 어땠을까요? 하얀색. 하얀색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작업 진행중이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복원하시겠습니까? 이게 떠갖고 정말 그때 눈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복원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시작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미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지금 그곳이 어떻습니까? 기근이라고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껏 식솔들 조카까지 이끌고 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왔는데 기근이랍니다. 참 난처했겠지요. 그래서 택한 아브라함의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1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여.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13절 원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자가 물건 취급을 받았고 또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데려가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죽을까봐 애굽의 바로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처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가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라를 갖기 위해서 그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았습니다. 왜? 이뻐, 부러워, 아내도 있고.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보낸 그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겁니다.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났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으로 갔을 뿐인데 기근이 있었고
결국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결국은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바치는 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큰 실수를 아브라함은 저지르지요. 그런데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13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들어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수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뒤로 좀 많이 가죠.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자, 20장. 이 창세기 20장에서는요, 방금 봤었던 창세기 12장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동네하고 나오는 인물만 변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7절 한번 봐볼까요? 20장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너하여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희들 다 죽여본다잉.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14절 보십시오. 아까도 은과 금을 풍부히 갖고 나왔거든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또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16절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오키에. 여기까지야.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를 마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냐, 또 그 이후에도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차츰차츰 믿음의 조상으로 변신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신실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25절 한번 봐볼까요?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기 전에 그 위에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25절 보십시오.
둘이서 언약을 맺었는데 왜 맺었나 한번 보시죠. 25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으니라고 하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인지 나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어.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비멜렉한테 죽임당할까봐 자신의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면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뭐라 하죠? 여기서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데 책망이라는 말은요. 원망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비멜렉한테 겁을 먹지 않고 아비멜렉을 꾸짖는다고요. 멜렉이한테 쫄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을 믿고 멜렉이를 혼냅니다. 어이 동생 멜렉이 이리 와봐 형이랑 얘기 좀 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비멜렉을 혼내는 겁니다. 믿음이 신실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2장 1절 보시죠. 제목이 뭡니까? 이삭이 번제로.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를 막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워하던 멜렉이를 불러다가 꾸중하고 혼내킵니다. 누구를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랬겠죠. 근데 여기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 믿음이 강하여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자신이 두려워하던 멜렉이를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꾸짖고 난 후에 어떤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완전히 믿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께 실수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신 것처럼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또 축복하시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완성되었다 싶으면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완성되어 버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다음날 아침 즉각으로 응해버립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잘해도 이러한 연단, 고난,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같은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축복으로 바꿔놓으시거든요. 혼내실 만도 한데 데려다가 빠만대게 때리실 만도 한데 왜 축복하셨을까요? 축복받았던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은 거니까 여러분들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창세기 12장 8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가 창세기 13장 4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좀 뒤로 멀리 가볼까요?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마지막입니다. 21장 33절 마지막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것은 곧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 계열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예배자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왜 내게는 세상에 없는 기근이 있으며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 이게 최선이었는데 왜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지?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내게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서 듣고 움직였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저 내게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며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는지.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집니다. 엎드려집니다. 맞아요. 압니다. 제가 여지껏 엎드리고 살아서 맨날 넘어져서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계획이 틀어져서 눈앞이 깜깜하고 이 어둠이 다시는 밝아지지 않을 것 같아도요, 우리가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를 그의 완전한 계획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역시가 언제 붙었나요? 아까는 분명 실하단 말이 있었는데 역시가 붙었네요. 오늘의 제목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삼행시식으로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역시 실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실.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나요? 한 대 맞으셔야겠는데 잘 맞게. 자, 역시 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밑밥 다 깔아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역시 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봉. 다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와 고난에 처할 때에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또한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실수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또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망쳐버린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더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삶이 믿음의 조상들의 족적을 따라 또한 믿음의 장본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